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올 한 해 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암송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주제 말씀 강해 설교를 잠깐 내려놓고 5주 동안 새해 주제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큐티 루틴을 잠깐 내려놓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룻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한번 쭉 주의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지만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해서 그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6개월째야 라고 이야기해 준 그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39절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오늘 보면 40절부터 45절까지 두 가지로 마리아를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2절에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임을 이미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41절 2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심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게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미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의 그 내용을 엘리사벳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요일 때 주일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다 그냥 멀뚱멀뚱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간일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리아를 칭찬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칭찬하게 돼요. 4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1장 38절에 네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본문 38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왜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합니까? 이거는 목숨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해봐야지,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결단과 각오와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그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린 그냥 그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네요. 떠내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세태에 흘려 휩쓸려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한 해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Only faith,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우리 안에도 어떠한 바짝 정신 차리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길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제가 똑똑히 목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내 전인격적인 이 3요소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고백은 두 가지인데 둘 다 무엇으로 귀결이 돼요? 복으로 귀결이 돼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다. 1번. 2번. 네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느냐? 그것이 복이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에요. 보장된 미래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찬양을 할 때 하고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또 마리아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서로 교통해요. 교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데 마리아도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니면 악령 충만한 자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성령 충만한 자는 감사, 찬양, 기쁨, 소망, 믿음, 그리고 악령 충만하고 그 셀피시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불평, 원망, 낙심, 토록, 이런 것들로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오늘 나와 철저히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내 입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48절에 보세요. 그의 여종,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무엇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비천함, 다른 번역 성경에 겸비함, 겸손함. 52절에도 나오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를 그 위에서 내리쳐. 하나님이 끄떡끄떡대고 교만한 놈들은 다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8절 놀라지 마세요. 이 비천함 동그라미 이 단어가 이 70인역 그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그 옆에 적어보세요. 1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누구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예요. 그 11절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셨다 할 때 고통이 오늘 본문 48절의 비천함과 같은 단어예요. 야,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너 한번 매 좀 맞아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기뻐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직면하게 하실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낮아져요. 우리는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내가 있는 나의 바운더리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하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하고,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성도끼리도 서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 다음에 누구를 높여요? 49절에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름, 그분의 팔, 다 누구를 얘기해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림 먹이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건져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서 5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 긍휼히 여기신다. 동그라미.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영원한 말씀은 영원하시도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 그렇게 좋은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아니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 약속이 여러분이 마리아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저께 두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54절에 거기 줄치라고 한 부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한 줌의 믿음조차도, 아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내 앞길, 내 인생, 내 먹고 사는 문제, 이 상황에서 나는 한 오락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로 하여금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반드시 주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갔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에서 완전수입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이 땅에서 석 달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림받고 들림받는 우리 온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아침을 깨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일사각오의 결단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건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예수님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변장된 축복임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디뎌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아버지, 그 원초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는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석 달 동안 온리 공동체로 함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들림받게 되는 우리 온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모든 육신의 질병, 재정의 압박, 미래에 대한 답답함,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걷어가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살게 하시는,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